오늘 말씀 에스겔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심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복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보아온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다.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에스겔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충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갖가지 우상들이 있다 이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직장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늘 불안해. 하나님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해.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의지로 삼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투기하신다고 그랬어요. 투기. 오늘 3절 끝에 보면 복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투기를 격발케 하는 누구의 투기예요? 하나님의 투기라. 하나님은 우상을 보시면은 투기하신다고 했었어요. 투기, 질시하는 거예요. 왜 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투기하셔요? 우리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상을 보면 투기를 하셔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마음속에 의지로 삼는 것이 다 우상이야. 왜 그 우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투기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투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투기하세요? 너희를 위해 투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투기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투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질투해요? 자기를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녀간에 투기를 하면은 여자가 어떤 여자를 투기하면 자기의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그 여자를 투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투기해? 누구를 위해서 질투를 해? 자기를 위해서 했지.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여자는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질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투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살 방법이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생명을 불쌍히 여기서 투기하시는 거예요. 네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왜 네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요? 자기 손으로 만드셨잖아. 자기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만드신 그 생명을 항상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살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투기하시는 거예요. 이 투기의 분명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투기하신다고 할 때 그 투기하시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 다시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왜 질투하시는가? 너를 위해 질투하세요. 왜 너를 위해 질투하시는가? 네가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당신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하시는 거예요. 그 투기의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오늘은 이제 이 에스겔에서 중요한 주제, 후반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그 성전이 뭡니까 그거?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은 그 성전은 끝난 거예요. 우리 세상 끝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끝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거.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더 이상 안 일어날 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일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근데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강하게 임재하실 때도 있고 약하게 임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임재하시더라도 강한 임재가 있고 약한 임재가 있어요. 점점 약해져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떠나면은 그때가 이제 끝이에요. 세상 끝.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납니다. 떠나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에스겔 성전이라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게 마지막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이 에스겔 때만 해도 예수님이 지금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돌아왔어요. 일단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은 일단 떠났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끝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걸 받아야 돼.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힘해지고 교회들에 정말 여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 없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제6년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6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6년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6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잡혀간 시기 첫날을부터 계산해가지고 제1년, 제2년, 제3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제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외에, 세 차례 외에 작은 것도 있었지만 크게 봐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 20년 가까이 기간을 걸쳐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갔어요. 에스겔이 두 번째 끌려간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 끌려간 무리들, 두 번째 포로단, 그 속에 속해 있었어요. 에스겔이. 벌써 거기 가서 6년이 됐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멸망은 주전 58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6년 전이에요. 6년 전. 주전 586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6년 전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예루살렘이 완전히 3차 포로가 오고 3차로 포로가 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기 6년 전에 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날은 집에 있었고 장로들이 자기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이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이 성전을 떠나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우상 섬기는 일, 그 모든 죄악된 일, 그 모든 더러운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면 쫙 자세히 써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끌려가는 이유로 간 적이 없어.
여기 갔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있어.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 우리 이 세상을요. 자, 우리 요즘 이제 주일날 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혼은요, 이 사람의 혼, 하나님의 혼은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혼의 역할을 하시고 있는데, 이 혼은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 혼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이 혼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각가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 삶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혼의 질병, 우울증,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울증, 이거 혼의 질병이에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우울한지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세상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펄펄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세상 우울하게 보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래요? 혼의 질병이라, 혼의 질병.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각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혼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뒤에 혼이 있다는 거. 이걸 알면은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봐. 육체적, 물질적. 그게 이 세상의 전부인 걸 우리가 보고서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매달려가지고 헉헉거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거든. 그걸 빨리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혼이 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성령님이 다 하시고 있고, 우리 혼은 이 세상에 많은 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우리 혼이 많은 일을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 이 혼의 세계가 확 열렸는데, 우리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 혼이 우리, 이 삶에,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뒤에 혼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이 혼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앞으로 더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열려야 돼. 뭐가 열려야 돼? 이 세상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 우리 맨날 물질에 매달려가지고 육체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그거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도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거든. 맨 육체만 보이거든. 물질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맨 그런 것만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크게 자랄 수가 있어요. 맨 머리로 따지고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혼에 대해서 하면은 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혼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 세상이 달라 보여. 다르게 보여. 이 세상은 혼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구나. 물질과 육체는 다 혼에 좌우되고 있고 혼의 영향을 받아서 혼의 명령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육체나 물질은 지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맨날 육체하고 물질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 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의지를 못하는 거야. 안 뵈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좌우하고 있고,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신다는 거. 그걸 다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내 혼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고 건강하게 서 있을 때 내 삶도 펄펄 날른다는 거. 펄펄 날르게 돼요.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물질에 잡혀가지고, 욕심에 잡혀가지고, 그게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에서 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말씀도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렇게 에스겔이 장로들하고 집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걸 우리 잠깐 여기 봅시다.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셨는데, 이상 중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완전히 불의 불. 근데 자세히 보면 아래쪽은 불이고 위쪽은 단쇠, 단련한 쇠 같고 위쪽은, 아래쪽은 불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불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 같고, 전체가 불 같고, 아래쪽은 불이고, 자세히 보면 아래쪽은 불이고 위쪽은 단쇠 같아. 전체적으로 불 같고. 불이 뭡니까? 불이 뭐예요? 불이 태워버리는 역할이야. 태워버리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그걸 태워버려야 돼요. 그거 태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모습을 잘 보세요. 불 같고 위쪽은 또 단련한 쇠 같다고 그러잖아. 자, 이것도 나는 참 가슴을 쳤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단쇠 같아. 단련한 쇠 같아.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아니야. 금강석이고 다이아몬드고 무슨 보석이고 이게 아니고 단련한 쇠야. 두드려가지고 강하게 단단하게 만든 쇠야. 그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는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아니고 단련한 쇠라는 거. 전체적으로 불로 보여. 우리를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거기 보면은, 잘 보면은 단련한 쇠 같아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영광으로 오시지 않았잖아. 오실 때도 연약한 아기로 오셔가지고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에서 3년 반을, 그러니까 30년을 사시고 목수로 사시고 시골 목수로, 이름 없는 시골 목도로 사시다가 30여 세가 되셔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3년 반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막 슈퍼스타가 됐어요. 슈퍼스타.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고 그냥 막 예수님을 찾고 그랬는데, 3년 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예수님이 처음에는 기적으로, 또 그 병 고침으로, 귀신 쫓아내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메시지를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한 놈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놈들은 도망가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야. 3년 만에 생애. 처음에는 그냥 기적과 그냥 그 이적을 보고서 그냥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몰려다니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메시지가 막 들어가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살면 죽고 죽으면 살려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런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돼? 점점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진실을 말하니까 점점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점점 떠나가지고 어떻게 돼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마저로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 하나 남고 다 도망갔잖아. 제자들마다. 심지어는 베드로마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살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단련한 쇠가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게 아니야. 단단한 쇠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단련한 쇠. 전혀 흔들림이 없고 단단한 쇠같이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 인기가 막 올라가고 막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때도 어떻게 해?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기적을 보고 배가 부름으로 나를 찾는구나. 이 불쌍한 것들아. 배부른 걸 생각하지 말고 네 영혼을 생각해라. 네 구원을 생각해라.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웃으신 거야. 네가 나를 왕으로 삼냐? 나는 이미 왕이니라. 천지의 왕이니라. 그분은 단련한 쇠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당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꼿꼿이 가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이거야.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잘 맞아요. 단련한 쇠. 그러나 우리에게 불러오셔도 우리 불을 태우려고 오셨어. 근데 스스로 단련한 쇠 같아요. 예수님의 이 형상 모습이라. 그걸 에스겔이 뵀어요. 그걸 봤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더니 머리카락을 한 모춤이라고 나오는데 한 줌이라 말하기가 같단 말이에요. 한 줌을 잡아가지고 들어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자,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복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복종문이 나 있었는데 그 옆에 우상이 있어서 우상이 거기로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주의 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들어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를 갖다 시내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을 들어서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셔버렸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주의 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우상 있는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러잖아. 아버지 영광이 거기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다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 물질만 있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성령님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딱 잡아가지고 깃털처럼 가벼워. 올려. 깃털처럼 가벼워.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카락 잡으면 우리 어떻게 우리가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머리카락 다 뽑혀버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머리카락 다 뽑혀버리고 우리 떨어져 버리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여러분 신앙이 확 달라져요. 맨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이나 자꾸 주고 하나님이 좋은 차나 사게 해주시고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버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런 신앙. 여기 성경, 우리 에스겔을 보여주는 이런 신앙.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이 세계. 성령님이 머리카락을 한 점 잡아가지고 깃털처럼 들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걸 아는 이 신앙. 나는 여러분 이 신앙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너무나 간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예수님, 성령님 하실 수 있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에스겔이 쓰여졌잖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를 잘 알잖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 온 지 6년 됐다고 그러잖아. 6년 됐어요. 우리 문 집사님, 그 유신이 엄마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신앙 문제를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나눔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국의 교회들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점점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 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여기 오래 떠나 있어서 한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는 맞죠. 그럼 에스겔은 6년이나 떠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눈으로만 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는 겉모습 바쁘게 못 봐. 그 속에 있는 거는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으로 봐야 돼. 혼으로 알아. 나도 혼으로 알아요.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 한국 기독교에 벌어지고 있는 일. 눈으로 보고 아는 거는 겉모양만 보다 만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는 거. 성령님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그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는 거. 이걸 믿는 신앙. 권 목사의 혼이 한국의 사정을 가서 쫙 보고 있다는 거. 이걸 믿는 신앙. 저 사람 한국 따라한 지 오래됐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게.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해. 여러분, 내가 볼 때 정말 답답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게 우리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에 혼이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가 이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맨날 물질과 육체만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세계를 달리봐야 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달리봐야 돼. 물질과 육체만 있는 세계가 아니야, 절대로. 그건 겉껍데기일 뿐이에요. 물질과 육체는 겉껍데기일 뿐이야. 겉껍데기. 겉껍데기만 붙들고 허덕거리지 마세요. 이거 겉껍데기야, 다.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성령님과 합해진 혼. 그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 사단에게 합해진 혼. 그는 지금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세상의 혼은 마귀와 합해졌잖아. 그냥 감각과 물질과 육체에 빠져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것만 믿고 있는데 물질과 육체 그 뒤에서 작용하시고 있는 성령님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말만 성령하지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혼이 건강해야 되고 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혼은 성령님과 합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존재,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여. 너무나도 오늘날의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